인사드리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네. 이제 증발심이라는 것은 이제 보살이 드디어 뭔가 이제 체험적으로 이걸 깨달아가면서 이제 이 발심을 수행하는 것. 처음 내가 일체 중생을 건지고 불도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해하고 여기 와서는 이제 그것이 온몸으로 이제 체득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천 수행되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발심이란 정심지에서 보살 부경지이다. 이 불교에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보살이 수행해가는 과정을 십지로 나눕니다. 십지. 10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 보살의 십지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환희지. 환희지는 이제 여기 이 책으로 이제 우리 그 기신론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법신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끼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 이 자리를 또 정심지라고도 그럽니다. 정심지.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벗어진 마음. 이 때라는 것은 이제 탐심이죠. 탐심이 사라져서 탐심과 진심이 사라져서 마음의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경지. 이런 이제 환희심이 일어나니까 보살은 이제 더욱더 열심히 그 진여를 향해서 참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구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더러운 때, 번외 망상들이 사라지는 자리를 이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광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의 빛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광지라고 그러고, 염해지라는 것은 그 지혜가 활활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주 지혜가 지성하는 경지를 염해지라고 그러고, 난승지라고 하면은 그러한 경지에서 이제 아주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해내는 그런 수승한 경지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현전, 이런 진여가 현전하고, 원행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아까 그 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이상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멀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지에 가게 되면 이 부동지는 이제는 보살로서 부처님이 그 뒤로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이걸 이제 제8지 부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살 가운데서도 이제 이 부동지 이상의 보살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세음 보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생들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들은 전부 이제 8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해지, 법운지. 이제 선해지는 아주 그 지혜가 이제 구경의 당지에 이르러서, 법운지라는 것은 이제 법의 구름이니까. 법의 구름은 항상 뭘 상징하냐면, 불교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공덕을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불지에 가까워진 경지입니다. 이걸 보고 보살 부경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법운지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깨달음, 붓다, 이제 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기신론에서는 뭐 하나하나의 보살 십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구분한 것보다 보살이 발심을 해서 환희지에 들어가지고 부경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여기서는 발심의 수행 자리로 지금 설정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하시고, 증발심이란 정심지에서 보살 부경지까지를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 어떤 경계를 정득하는 것인가? 소위 진여를 정득한다. 그러니까 아까 진여라는 것은 뭐였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법계가 일상이고 이런 게 진여죠? 그러니까 보살 수행을 하면서 결국 뭘 느끼냐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거기에서 우리는 나 아닌 것이 없다고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불교를 무하다 해버리면 허무주의가 되기가 쉬워요. 그죠?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없으면 어쩌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나 아닌 것이 없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아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식론적으로 내가 있냐 없냐 이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아라고 해놓으니까 이 무아를 이제 말로써 있냐 없냐를 따지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뭐 없으면 어쩌란 말이냐 뭐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없다고 하면은 불교에서 무아설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가 없다 그러면 허무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브라만이즘이 되고 아트만론이 된단 말이죠. 그럼 불교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이해할 때 하나 사람들 논쟁하는 거 보면 이 말장난하니라고 바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언제 드러나요? 항상 여러분들 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라는 의식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평소는 나 생각 안 하고 살죠? 누구하고 싸울 때 내가 나오잖아요. 저놈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어떤 나라는 놈은 항상 괴로울 때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내가 있다는 생각 안 해. 정말 행복할 때는 내 생각이 안 나. 그런 걸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잖아. 맞죠? 무아지경. 그래 무아지경이 무아예요. 그럼 무아지경에서 살아라 그 말씀이야. 그럼 무아지경이라고 해서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라는 말을 쓰는 표현 가운데 산스크리트어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아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함이라는 것은 대명사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고 너 이렇게 말할 때 아함, 뜨와 이러면 뜨와 너 이건 아함 나 너는 뜨와 이렇게 말하는 너와 나 이렇게 말할 때 이 아함은 부처님이 항상 쓰는 말은 나는 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도 나라는 말 쓰지 않아요. 부처님도 밤낮 나라고 하면서 뭐하라고 하면 뭐가 돼? 귀신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야? 나는 없는데 뭔 이야기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할 때는 아트만, 아나트만 이런 말을 무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트만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 실제하고 있는 나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안에 나라는 놈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놈이 없더라는 이야기지. 내 몸에는 내가 살고 있고 네 몸에는 네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트만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부르는 나라고 부르는 현상은 뭐냐?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나 찾기예요. 근데 오늘 봤지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나의 참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아트만을 찾으려고 해. 그리고 그것이 진화라고 믿어. 그래서 진화를 찾자 그러게 되면 이건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브라만교에서는 바로 그 아트만을 보아야 진실을 본다. 아트만을 보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 왜? 아트만은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에.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그러니까 아함 브라만 아스미. 내가 곧 브라만이야. 뜨와 브라만 아시. 그 내가 곧 브라만이야. 뜨밤 아함. 뜨밤 아함. 나와 너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때 그들이 말하는 나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바로 그 아트만이야. 나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것은 아트만이야. 이렇게 말할 때에 아를 부처님이 부정하고 네가 나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트만이 아니야. 아트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제 이러한 그 내가 없다는 사실은 아트만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사실은 허무주의가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라고 부르는 이것을 정확히 보면 그 안에 아트만은 없죠. 그 대신 뭐가 드러나요? 나가 나 아닌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법으로 오온을 통찰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온이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는 말로 지시하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때는 반드시 5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라고 부르는 이 몸이 색이에요. 색. 오온 가운데 색. 근데 색 가운데 아트만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색은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색 속에는 아트만이 없다. 또는 색은 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 무하라는 말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색은 어떻게 있는가를 관찰하죠. 색이 없지는 않죠. 근데 색 속에는 뭐가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있을까? 이제 우리는 나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현재 나는 어떻게 있는가를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는 물음 자체가 이제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너는 누구냐 하는 물음은 답이 안 나오는 물음이야. 왜냐하면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영어로는 what 또는 who are you 이렇게 묻겠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그럼 우리가 그때 묻는 답은 뭘 요구합니까? 명사적인 답을 요구합니다. 명사. 이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넌 누구냐? 그럼 나는 아무개 오고 이름을 갖다 대는 거야. 이름 갖다 대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어요. 이름만 알지. 내가 그 사람이 이름이 영철인 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겁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그런 답을 해놓고 그것이 정답이냐 아니냐고 또 따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은 영철이냐 뭐 순철이냐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다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물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나에 대한 질문이 명사적으로 제시되는 답은 사실은 전혀 의미 없는 답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나는 어떻게 존재하죠? 이렇게 이제 물어야죠. 그러면 나라에 대해서는 나는 도대체 지금 내가 나라고 부르는 이 색이라는 것이 지금 뭐지? 어떻게 있지? 이렇게 보면 이걸 관찰하는 것이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오온이 무엇인가? 오온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성찰하는 방법으로 사념처가 수행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히 열반을 얻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빨리 열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는 전부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게 바로 37조도품이라는 거예요. 37조도품을 보면 그 앞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되죠? 사념처가 나오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가는 방법이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뭘 하느냐? 오온을 관찰해서 오온을 통찰해야만 열반을 속히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오온을 통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진 것이 37조도품이다. 37조도품의 첫 출발이 사념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윗바사나니 뭐인 이런 거 하게 되면 왜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지, 사념처에서 왜 신념처를 관찰해야 되는지, 10년처는 어떻게 관찰해서 어떤 식으로 관찰해서 어떤 결론에 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숨을 관찰하고 뭐다 관찰하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경전에는 그러한 식의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수행법들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법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제대로 된 지금 경전에 나오는 수행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 보면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되, 몸을 관찰할 때 이제 안으로 밖으로 안 밖으로 관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어떻게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안 밖으로 관찰합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 몸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은 우리가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몸을 먼저 관찰하면 밖에 있는 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제대로 관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 몸이라는 걸 잘 관찰해 보니까 내 몸은 첫째는 숨 쉬고 있죠. 음식 먹고 있죠. 그러면 내 몸이 안에 있는 몸이 안에만 있습니까? 안에 있는 몸이 밖으로 나가죠. 관찰하면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몸은 여러분들의 이 피부라고 하는 이 경계선 안에 다 갇혀가지고 다른 것하고 격리되어서 안에 딱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새로 들어온 것이 몸이 되죠. 여러분들은 몸 안에 있던 몸은 또 바깥으로 나가죠. 밖에 있는 것이 내 몸으로 들어오죠. 그럼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내신과 외신이 만들어지죠. 내신은 뭐예요?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지만 밖에 있는 것들은 알고 보니까 전부 밥이니 물이니 이런 건 전부 이제 외신인 거야. 그러면 밖에 있는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몸이 밖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내 외신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연기가 관해지는 거예요. 조건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라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하면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을 다시 이제 또 바꾸니까 저는 대승불교가 이 대목에서 한 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자면 부처님은 근본경전에서 우리가 자꾸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생각을 자꾸 사니까 그거 네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잖아. 거기에 네 지금 네 몸 안에 네 몸이라고 붙잡고 있는 취할 몸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통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색은 무아구나. 색 안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놈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아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네 몸 아닌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는 관점에서 부처님도 무아를 연기로 설했는데 연기를 통해서 자아의 없음을 관찰한다면 그 연기를 통해서 자아의 확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온 우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연기를.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에 보면 색즉 시공 이렇게 가잖아요. 색즉 시공 이렇게 갈 때는 색은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보지만 공즉 시색 이렇게 갈 때는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는 것이 다 내 몸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반야심경에서 그냥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똑같은 말을 앞뒤로 바꿔놓은 것처럼 들리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 보살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아를 제대로 실현하면 보살의 길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혼자 알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그 공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공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성이 안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우리 몸속에 불성이 들었니만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이제 그런 논의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부처님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의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학문한다고 하는 학자들은 다 그거 갖고 논의를 해. 있네 없네 이거 갖고 따지고 논문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논문을 이런 거 가지고는 수행에 도움도 안 되고 또 그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수행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디 책에 나온 이야기 가지고 논문 한 편씩 써서 실적 올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것이 불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말장난인 공부를 하지 말고 실제로 믿고 실천하는 공부를 해보시라.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다가오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나에게 어떠한 삶이 전개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해보지 않으면 말만 해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1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말만 듣고 다녀갖고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도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엄청난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보여요. 분명히 이제 변했구나. 뭔가 변화가 있구나.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전하고 해보니까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게 공부입니다. 그건 뭐 어디 글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스스로가 느끼고 스스로 삶 속에서 실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제 이러한 정발심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를 증득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없다. 나 아닌 것이 없다. 전식을 의지하여 경계라고 말하지만 전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의식들이 있죠. 눈으로 보면 색이 보이고 귀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분별하는 의식을 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눈도 귀도 없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보는 일이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분리해놓고 어떤 놈이 먼저냐고 따지려 하니까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과학자들이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원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류원리. 이 인류원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속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끼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세계를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된 세계에 의지해서 인간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호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라는 말의 의미는 빠띠자 사무빠다를 번역한 말입니다. 빠띠자라는 것은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쌈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빠다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빠띠자 사무빠다의 이러한 모습을 사리푸타가 설명하는 어떤 경에 보면 볕단 세계를 이야기해요. 볕단 세계는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참 미묘하고 어려워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거의 무시해버리고 그냥 두 개념 사이만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금 아까 안이비설신의 식 이런 식들입니다. 바깥의 대상을 보는 우리 마음이에요. 명색이라는 것은 마음의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이름과 형태를 가진 세계입니다. 이것이 상호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볕단을 하나만 세워놓으면 쓰러지죠.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볕단을 세울 때 몇 개로 세우죠? 3개로 세워요. 산바리를 만들죠. 볕단 3개를 딱 의지시켜 놓으면 서 있죠.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것도 제거하죠. 무엇을 먼저 제거해야 없어집니까? 무엇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어. 어느 것이든지 하나가 제거되면 그건 따라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쌈, 함께, 우빠다. 우빠다라는 것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연기관을 지금부터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하고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예? 함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이 일거에 싹 제거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고립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제거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근데 정말 다 제거된다는 의미는 첫째는 공기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땅이 없어집니다. 온도가 없어집니다. 온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도 있잖아요. 절대 온도 제로는 모든 것들이 다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온도예요. 열 전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 1000분의 1만 없어져도 다 죽어. 아시겠어요? 1000분의 1이 아니야. 억분의 1이 하나만 없어져도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우주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조건들 가운데 단 하나만 없어져도 여기에 있는 우주는 괴멸해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는 같이 의존해서 있는 것이지 어느 것도 누가 우선해서 있잖아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뒤에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유치한 어린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아직도 어른들 이야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믿고 사니까 세상이 우습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연계, 빠지자 쌍바다. 이 가운데 이제 그래서 이 연기의 도리는 너무너무 심심미묘해서 열애가 아니면 다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애는 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날 숲속에서 가랑잎 한 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내 손 안에 있는 가랑잎 수가 많으냐 이 숲에 있는 가랑잎 수가 많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이 숲 안에는 지금 수도 없는 나뭇잎들이 있는데 어찌 그리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숲의 나뭇잎과 같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먹 안에 있는 나뭇잎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전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지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필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왜 나라는 생각을 붙잡고 고민하고 살고 있을까? 그것도 인연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면 그 조건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게 유전문과 환멸문이에요. 무지라는 모르는 상태에 살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다. 알면 사라진단다. 알고 보면 사라지는 것이 번뇌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의경에서 알고 보면 번뇌는 사라진다. 알고 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을 제대로 알고 보면 몸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번뇌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논리들이에요. 맞죠? 이제 그런 눈으로 경들을 읽어보세요.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진여가 이제 전식이라는 것은 무지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별하는 의식,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식이에요. 이 식이 실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밖에 명색이 드러나게 되죠.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세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상으로 삼을 때 경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음을 식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어떻게 의지해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죠. 이것도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이 연기의 구조 속에서 경계라고 말하지만 진열을 정득하면 그 말은 뭐냐면 무명이 멸하면 핵이 멸하고 핵이 멸하면 식이 멸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분별이 사라지니까 진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이 멸하면 명생, 유깁, 촉수의 지유생, 노사가 멸한다 그러죠. 멸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가 아니라 멸한 자리에 남는 것이 뭐예요? 진여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뭘 없애면 드러난다 그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명을 멸해서 행식, 명생, 유깁, 촉수의 지유, 생을 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수행하고 환멸문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멸문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팔정도. 팔정도를 또 다른 모습으로 대승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면 육바라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의 도리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수행하고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까? 한 덩어리입니까? 한 덩어리죠.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덩어리로 공부해야 돼요. 자꾸 수행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수행대로 돌아다니니까 책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책에 나온 교리 봐봤자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수행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알고 있는 수행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 그러나 제대로 된 수행을 하려면 경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경 안 보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불교입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왜 불교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를 정득하면 경계는 없고 오직 진여지만 있으므로 법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떠나서 보면 이 모든 게 내 한 몸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은 일상이고 일상이 진여고 일심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법계는 일상이다 그랬죠? 일상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 차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 모두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보살은 일념 사이에 능히 시방의 무여세계에 이르러 재부를 공양하고 법륜 굴리기를 청하며 오직 중생을 계도하고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자. 이 문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분별이 문자에서 비롯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름 없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분별은 모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문자가 사실은 허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20세기입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있는 건 다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철학적 언어학이에요. 말하자면 말풀이 하는 거라고. 알고 보면 다 어떤 개념 놔두고 설명하는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세계를 비추고 있는 그림자라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책이라는 말이 있다면 책은 여기에 있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책이라는 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죠? 근데 알고 보면 여기에는 책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책이. 책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다가 책을 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바깥에 책이 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부시맨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문자가 없습니다. 글자가 없어. 글자가 없으면 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동네 가면 책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 줘봤자 책이라고 말 안 해요. 아마 종이라고도 말 못할걸? 왜냐하면 아직까지 종이를 본 적도 없을 테니까. 요즘은 봤으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자기들이 종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쓰겠어요? 영어에서 빌려다 페이퍼라고 쓰겠지.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단어는 외래어를 갖다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TV라는 말을 쓰죠. TV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TV란 말을 쓰죠? 우리에겐 TV란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서 TV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저기 TV란다 하니까 그걸 우리말로 몰라 하려고 보니까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갖다 빌려다 쓰는 거지. 언어는 이런 것들이야. 그렇지 실제로 뭐가 있어가지고 본래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저걸 보고 있냐 아니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해서 얻어지는 결론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깨달음 속에서 이런 작업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인연이 되신 분들은 저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불경들을 같이 분석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부처님은 이런 걸 이렇게 분석해서 보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사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저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신비하게 깨닫고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이 돼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보고 싶어서 견성성불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막 거창한 원을 세우고 공부를 했는데 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내용들은 부처님은 철저하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의식을 대상으로 해서 통찰하셨는데 그 통찰은 언어적인 통찰이 아니지만 매우 철학적인 통찰이었어요. 제가 이제 철학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철학이라는 말은 지금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인간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철학으로 이제 말해요. 소피아라는 것이 알미고 필로스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아,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왜?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철학적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동안 그런 것을 철학적 작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비한 종교적 영역으로 생각해가지고 브라만을 믿으면 해결이 다 된다거나 뭐 요가를 하고 있으면 뭐 신통한 경지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은 이제 그런 데 가서 해보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갈 길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원천적인 필로소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종교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 공부를 바로 하시려면 그 허망한 수행을 통해서 뭐가 된다 해야 하고 수행을 신비화하는 이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수행은 철저하게 철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수행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수행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어떤 그 환상을 가지고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일념 사이에 시방에 무여색이 이른다 그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이 보살의 경지에서는 너와 나의 시간과 공간, 너와 나의 분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온 우주가 같이 변해가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뭘, 나 한 몸이 뭘 안다고,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우주 공간에서 나 아닌 것 가운데 단 하나만 사라져도
이 우주 전체가 다 사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 하나가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벼는 것 같지도 않던데? 아니죠. 안 보이죠. 그게 우리에게 와서 느껴지지 내가 지금 그걸 못 느낄 뿐이죠. 우리 지난번에 촛불 들고 촛불 시위했어요. 했죠. 그 촛불 든다고 뭔 일 되겠냐 했잖아요. 처음에 뭐 몇천 명 모여갖고 할 때는 농성이라고 그랬어요. 농성.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해체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일으키고 있는 생각은 내가 들고 있는 촛불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촛불이 또 하나 켜지고 하면서 촛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그럼 하나의 촛불이 없으면 저 수만 개의 촛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모택동이 그때 이제 공산혁명을 하잖아요. 모택동이 처음에 동지들한테 이제 한 이야기가 있대요. 하늘에 한 점의 불꽃이 대륙을 불태운다. 모택동은 한 점의 불꽃이었어요. 그런데 대륙을 불태웠잖아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중국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일으키는 한 생각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누구나 다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과소평가하면 영원히 그 힘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마음, 그 마음의 한 생각의 움직임, 이것은 능히 시방의 무여세계, 끝없는 세계에 이르러서 부처님 법을 만들어내고 부처님 법을 유지시키는 또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도 없는 속에서도 그 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한 생각이 온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가는 게 이 보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살이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루 이틀에 되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을 이야기해요. 무량겁을 지나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사무치게 되면 한 생각이 일념이 곧 무량겁이 되는 거예요. 일념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일념 사이에 무량 세계를 이루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걸 이제 계산을 따져가지고 뭐 우주가 크기가 얼마인데 뭐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기신론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공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내 한 생각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나 이 신념을 갖는다면 내가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이 온 세상의 끝까지 이르러서 이 불법을 중생을 이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분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말하자면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념으로 시방세계에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분별하고 보면 끝도 gat도 없고 이건 망상만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혹은 보살지를 초월하여 스키 정각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살들에 의해서 정각을 얻는 사람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니 이는 겁 많고 나약한 중생들을 위함이며 혹은 나는 아승직업 동안 불도를 이루리라. 이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이는 게으르고 거만한 중생들을 위함이다. 능히 이와 같은 무수한 불가사의한 방편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보살의 종성과 그는 평등하며
발심도 평등하며 증득한 바도 평등하여 초과하는 법이 없나니 일체 보살은 모두 삼아성직업을 지나기 때문이다. 단지 중생들의 세계가 같지 않고 보고 듣는 근과 욕과 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연하는 소행의 차별이 있을 뿐이다. 사실 여러 가지 부처님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차별된 이제 모습들이 보살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나 이 보살의 모습은 드러나지만 근본은 같다. 그리고 그 모습이 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중생들의 근기, 중생들의 능력과 생각이 차별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의 발심상은 세 가지 마음의 미세한 상이 있다. 하나는 진심이니 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게 진심, 참마음. 이건 이제 식하고 틀린 거예요. 식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부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부르는 게 진심. 그 다음 이자는 방편행심이니 저절로 두루 중생에게 이익되는 행을 하는 마음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보살이라고 해서 저건 사람이다, 저건 뭐 책상이다 이렇게 분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우리가 분별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분별이 실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분별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책상이라고 부르지만 저기 책상이 있어서 책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놓고 보려고 하니까 저 책상이지 저 책상이 벌려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고 저 책상인데 이제 저거 분별하고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저 책상이 어떤 놈이 더 좋은 책상이냐 저건 메이커가 뭐냐 뭐 이런 걸 따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가방이 있어요. 뭘 가방이라고 그래요? 짐 싸갖고 다니는 걸 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방이란 짐 싸는 거야. 그러면 뭐 짐 쌀 일 있으면 가방 챙기죠. 그런데 가방이 밖에 있는 실체라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 가방은 이게 루이비통이야 샤넬이야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저거 샤넬인데 저거 비싼 건데 뭐 이제 이거 집에다 갖다 놔두면 우리 집에는 샤넬 있어 뭐 이렇게 산다면 이런 건 이제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나 분별을 떠난 보살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책보자기라도 싸기 좋으면 좋은 가방인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이런 건 이제 분별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문자에 구애되지 않고 그러나 방편심으로 일어나서 중생들에게 같이 살려고 보면 문자는 다 방편일 뿐이에요. 이 방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또 언어적 표현 문자하고도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업식심이니 미시하고 일어나고 소멸하는 마음이다. 이건 뭐냐면 보살의 행을 하는 보살의 마음도 생멸하는 마음이 있는데 보살에게 일어나는 생멸심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처럼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런 정도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살이 스스로 일으킬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로되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생멸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이 보살은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하여 색구경처에서 일체세간에 가장 높고 큰 몸을 시연한다. 근데 이게 큰 몸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 덩치가 큰 몸이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실찬한타 스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이 보살은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장엄을 모두 원만하게 성취하고서 색구경천에서 일체 세간에서 가장 수승한 몸을 얻어 일념에 상응하는 지혜로 무명의 뿌리를 돈발하고 일체 종지를 구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사이업이 있어 시방 무량 세계의 중생을 널리 교화한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복덕과 지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복덕과 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비와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양족존 그러죠. 복덕과 지혜를 부족하신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다 부족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될 중요한 덕목은 이 복덕과 지혜입니다. 복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중생을 위해서 짓는 게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행위를 복덕을 지어서 얻은 공덕을 어떻게 해야 되죠? 회양해야 돼. 이게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회양을 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복덕이 성취되는 거예요. 복덕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성취야, 성취.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진여를 보는 자리를 지혜라고 해요. 진여의 실상을 보고 거기에 맞게 실천하는 것을 보고 복덕과 지혜를 원만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색구경천에서 이 색구경천이 어디냐면은 이제 구차재정의 그 수행 과정에서는 사선정이에요. 사선정.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무색계 중에서 제일 높은 하늘이 색구경천인데 그 천은 사선천이에요. 그럼 사선천은 어떤 자리냐 하면 색계에서 이 욕계에서는 이제 어떤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욕망으로 분별하고 있는 세계가 욕계예요. 색계는 이런 지각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색계 구경천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각작용이 점점 더 근원적인 자리로 그 통찰되어 가는 것을 색구경천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초선천에서는 이욕불선법하고 이선천에서는 이제 정생 희락을 하면 몸을 통해서 희락심이 일어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몸을 통해서 기쁜 마음도 생기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작용하는 마음은 몸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색계에 가서 몸을 보되 이 몸은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신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적인 이런 성찰을 통해서 희락심이 사라지게 돼요. 희락심을 멸하고 불고불락심을 얻게 돼요. 삼선천에서. 이걸 보고 이제 사심, 우백가까라고 해요. 우백가까라고 하는 사심, 사심이라고 그러죠. 불고불락. 이게 이제 이 보살은 이 몸을 통해서 즐거움도 괴로움도 분별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경지에 가면 이제는 괴로워도 즐거워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생겨. 이걸 보고 이제 청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공처, 식처, 무소익처 이 사유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몸을 가장 수승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색구경처에서 가장 수승한 몸을 얻어서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념에 상응하는 지혜로 그러죠. 그때 이제 이때 우페카라는 마음 이걸 가지고 색처를 떠나요. 색상을 멸하고 공처로 옮겨갑니다. 이게 이제 구차재정 수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차재정 수행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차재정 수행을 또 하려고 하면 이 구차재정만 가지고도 한 1년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전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속에 올린다면은 이제 식처에서 색계에서 일체의 색상이 멸하면 그 우백가 아까 그 우백가까라고 있었죠.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처로 가게 돼요. 공처를 대상으로 해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식이 아직 식이 안 멸해요. 이 식이 옮겨 다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 욕계의 대상을 분별하다가 색계의 대상을 분별하게 되고 색계의 대상을 넘어서서 무색계로 가면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게 공처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공처
정이라고 그럽니다. 공처에 머물다가 공처도 식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공처를 벗어나서 식처로 옮겨가게 되고, 식처가 사실은 실체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소유처로 가는 거예요. 무소유처에 가면은 또 무소유처도 이게 없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비유상 비무상처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철학에서 보면 논리와 존재와 논리 사이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유는 이제 굉장한 그 철학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 이야기는 결코 참선하면은 막 선정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에서는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불교 선정은 들어가는 선정이 아니라 나오는 선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가서 머물지 않고 초선을 버리고 초월해가지고 2선으로 올라가죠. 2선을 버리고 3선 가죠. 3선 버리고 4선 가죠. 다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선정은 초선에서 좀 더 들어가면 2선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3선 있고 막 안으로 파고든다고. 안으로 파고들어서 뭐가 나올 것처럼. 그러면 그 안에가 뭐가 없는 보물이 하나, 보물캐기 하는 식으로 수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불교는 보물캐기가 아니라 있는 것 바로 보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기. 무엇 때문에 잘못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욕망으로 보니까 세상이 잘못 보였다면 욕망을 배제하고 보니까 색계의 모습이 보이고, 색상을 배제하고 보니까 공처의 모습이 보이고, 공처를 배제하고 보니까 식처의 모습이 보이고, 식처의 모습을 배제하고 보니까 무소유처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삼계가 다 마음이 지어낸 거짓 언어적 말장난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떠나서 있는 실상의 진열을 보니까 상수멸정, 멸진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대승에서는 자꾸 진영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일념에 상응하는 그 마음으로 관찰하는 걸 보고 반야라 그래요. 반야. 반야라 있죠? 이 반야로서 통찰하니까 무명의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무명의 뿌리가 비유상 비무상이에요. 비유상 비무상이 뭐냐면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근본에는 이 유라는 개념과 무라는 개념이 서로 같이 대립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게 언어적 구조이고, 그 언어적 구조에 여러분들의 의식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일으키는 것을 분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이라는 말과 유이라는 말이 있는데, 쌍카라, 우리들이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쌍카타, 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명색, 그러면 행을 연해서 나타나는 이 뒤에가 전부 다 유의가 되는 겁니다. 유의를 멸하는 것이, 행을 멸해야 유의가 멸하겠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행을 멸하는 거예요. 행에는 신구의 삼행이 있는데 신구의 삼행을 멸하는 게 부차제적이에요. 이렇게 멸해 가서 마지막에 무명이 해관을, 지혜를 통해서 통찰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깨달음이 무명이 멸해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일체지를 구족하게 되고, 이렇게 일체지를 구족하고 사는 삶을 부사이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사이업을 가지고 일체 중생 세계에서 중생을 널리 교화하는 보살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그 대승경전을 연구하면서 대승경전 이 기신론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말만 읽어가지고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심도 있게 공부했던 부분이 초기 경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들을 제가 이제 부차제정이라거나 이런 선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불교의 교리들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쭉 통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서로 같이 한 구조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 교리와 수행이라는 것이 조금도 틈이 없이 빈틈없이 서로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시각을 가지고 대승경전들을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기신론을 딱 읽으니까 기신론이 너무 눈에 훤히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거 뭐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이건 이 기신론은 내 전공도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본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막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대로 막 수없이 막 책을 몇 권씩 써내고 있어. 왜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가? 초기경전의 시각에서 보니까 조금도 막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아마 제가 이야기할 때 뭐 전체적으로 막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러진 않죠? 뭐 좀 이해가 되긴 하죠? 내가 생각한데 기신론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 강의 아니고는 거기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 기신론 시작했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끝냈다는 소문은 별로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전체적인 시각이 없으면 말에 끄달려가면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헤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 말을 또 끄집어다 또 써야 돼. 딴 사람 말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 그래서 결국 가서는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다고 그냥 심하고 어렵구나 하고 나와. 근데 이건 심하고 어려운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이해가 오고 그것이 어떠한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이야기가 불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도 자격증도 안 주고 하다못해 포교사 자격증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무슨 자격증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의심을 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부처님의 큰 뜻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원을 가진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시고 예를 쓰셔도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